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26장은요,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당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들을 변명, 또 변론, 변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법정에서 다른 변호사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의 변명은 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그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 그것만 잘라서 본문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로는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참, 변명, 별로 듣기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명할 일은 많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하려면 또 변명할 일도 생겼지요. 생기는데, 여기는 변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바울의 신앙 간증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신앙 간증. 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간증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오늘 26장이지만 26장에서만 이 내용을 가지고 간증한 것이 아니고, 몇 장만 좀 더 넘기면 22장 앞에서는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똑같은 간증을 합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 내용은 그 앞에 또 사도행전 9장에, 이는 간증이 아니고 9장은 실제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건을 22장에서 26장에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 일어난 자기의 사건, 경험을 간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22장에서도 했지만 오늘 또다시 다메섹에서 만난 그 사건을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것이지, 바울은 전도 여행으로서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많은 곳을 다니는데, 여러분도 제가 한길교회 목회를 10수년 하다 보니까 간증이랄까요, 그런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때로는 2분도 3분, 4분도, 어떤 부분들은 한 10분도 더 들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만 2번, 22장과 26장이지만 바울은 아마 가는 곳마다 적어도 에베소에 가든 고린도에 가든 어딜 가든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2번 나올 정도 되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실제 어딜 가나 이 간증은 바울의 삶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간증이 잊지 못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사건이었던 것이죠. 주님 때문에 얻은 잊을 수 없는 기쁜 사건. 어딜 가나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게 만드는 주님이 내게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특히 지금 이 자리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빼놓고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어쩌면 자기를 그렇게 위기로 빠뜨렸던 그 복음, 자기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그 기쁜 소식을 이 말 때문에 어쩌면 더 큰 돌이 날아올지도 모를 그런 상황임에도 바울은
그 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님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폴리갑이 한마디만 부인하라 했을 때도 내 주님이 8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 척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주님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만의 고백. 우리는 똑같이 다메섹에 가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정말 어떤 상황에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주님이 만들어준 기쁜 사건.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내 경험 속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몇 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큰 사건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는 굉장히 다를걸요. 바울에게만 있는 사건이지만 어쨌든 바울은 지울 수 없는 기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딜 가나 어딜 내려놓아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항상 이거는 그가 꿈에도 되뇌이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으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고 그것이 간증이었다. 어쩌면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엄청난 박해와 오랜 옥살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가 그런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 넘기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도 수없이 넘기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골짜기의 위험, 산의 위험, 들짐승의 위험 많은 고비들이 그를 늑대같이 따라붙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바울이 무슨 힘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과 사랑과 격려가 그 고난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될까요? 때로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알아주지 못한 고난이 더 많은데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힘들지요, 힘내세요 하는 거는요, 사실은 그가 가진 고민에 비하면 빙산일각입니다. 작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이 그래도 알아보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밴드에서 동영상도 올리고 때로는 글로 보내주시고 아니면 좀 이상하게 생긴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엄마 뿅뿅뿅뿅 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위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위로가 돼요. 근데 그거는 비추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난 것 정도예요. 실제로는 못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에 진짜 힘들고 아픈 이야기들은 못합니다. 그나마 드러내고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하는 거는 그는 보여지는 거는 좀 나눠도 될 만한 거. 예. 그런 얘기만 하는 거지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말도 못 꺼내요. 못 꺼내요. 자, 그런 건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예. 윤복회에 나가지고 누가 위로해 줄까? 그럴까요? 그 속에 갖춘 건 누가 위로해 줄까요? 때는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진짜 이게는 오래 더 놀랄까봐 더 걱정할까봐 진짜 말 못하는 건 그는 진짜 문제는 더 못 꺼내요. 그럼 누가 위로해 줄까? 바울은 저보다 몇 천갑줄 더 큰 고통을 받았는데 그건 누가 위로해 줄까? 디모데가요. 누가가
누가가 의사로서 따라붙었지만 누가도 바울에게 못 들은 바울의 그 깊은 아픔들을 못 만든 게 더 많습니다. 누가 위로해줄까? 대놓고 주님 그러겠죠. 주님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무엇으로 위로할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가 내뱉은 간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외롭고 아무래도 그 아픔을 말하지 못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그 선교 사역도 너무너무 지치고 번아웃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마음도 완전히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려서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누가 위로해줄까? 제가 지금 아니고 한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리고 제가 신학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교단에 존경해왔던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번아웃이에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저는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버티게 해주고 그 순간순간을 이기게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그 일을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셔서 그 간증거리가 바울이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할 그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얘기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만약에 바울만의 그런 감정마저도 그에게 없었더라면, 그 바울에게 아무런 많은 돈으로 지원해주고 옆에서 의사 힘내세요 응원해줘도 그 바울 속에서 주님 만난 그 뜨거운 간증거리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고통과 수많은 외로움을 어찌 다 견뎌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잖아요. 누가 최근에 밥 먹으면서 기억나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 자랄 때 우리 엄마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면 뜨거운 것만 만지면서도 안 뜨겁다는 것이 진짜로 그때는 안 뜨거운 줄 알았대요. 안 좋아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나 커서 똑같은 나이 돼 보니까 난 아무리 돼도 뜨겁고 힘든데, 안 뜨거운 게 아니라 뜨거워도 안 뜨겁다 했구나. 그때는 몰랐죠. 내가 데워보니까 그때야 뒤에 기억고 그때 엄마가 진짜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그를 견디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이 주님과의 만난 이 첫 간증입니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되어 있던 바울입니다. 그가 뜨겁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예수쟁이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교회만 보면 무너뜨리려고 뛰어다니는 때였습니다. 자기가 안 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핍박을 했던 예수를 그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메섹 어느 길에서 만나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엎드러진 케이오페 당했던 바로 그 경험, 그런 바울만의 경험은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런 경험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언제나 얘기해도 또 목소리가 떨리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주님 경험.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누굴 만나거나 이거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주님 만난 경험. 나만의 경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없다면 2017년도에 꼭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가 없는 어떤 외로움도 견뎌내게 만들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게 만드는 결코 지울 수가 없는 주님 만난 여러분만의 경험, 복음, 기쁨의 소식, 기쁨의 사건들이 그 간증거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만 시키면 오늘 시켜도 눈물이 나고 내년에 시켜도 눈물이 나고 노인이 다 되어도 그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날의 사건을 또 뜨겁게 회상하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내가 왜 핍박자에서 선교사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는가? 사람들은 지금 이해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배신자란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내 편, 우리 편이었는데 왜 돌아서서 저렇게 우리를 배신하게 됐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죽일 만큼. 바울도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하자면 다시 다메섹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데 있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나를 만나서 나에게 이 몇 마디 말만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 놨어. 그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수많이 우리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 말씀은 때로는 잠을 오게 만들고 그 말씀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만 여겼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울인데 지금 바울은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말씀만 생각나면 가슴이 떨리고 그 얘기를 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떨리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만 생각이 나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뭔가? 어떤 말씀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해진다. 첫째는 14절 그가 핍박하던 예수로부터 그 인생을 바꿔놓은 그분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뜻밖의 말씀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이 말을 바꾸어서 종하나 종하나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그렇게 들려요. 이 첫 마디는 바울의 평생 잊지 못할 음성이었습니다. 그의 귀에 수많은 음성을 그는 들었겠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을 그는 귀담아 들은 귀였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그 훌륭한 이야기를 수만 가지를 다 더해도
그 인생을 바꾸지 못했지만 단 한마디, 첫마디,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해 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사울과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사울이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기 전에 청년 바울은 항상 예수쟁이들은 그야말로 바퀴벌레도 못한 박멸시켜야 될 사회의 악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죽이고 싶은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일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내 의인 줄 알았고 그래서 혼신임을 다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박해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못되게 했습니다. 그날도 예수쟁이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잠나 안 자고 달려가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늘에서 첫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음성이요. 그 음성은 정확하게 그를 설명하는 얘기였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요. 박해하러 가는 사람에게 너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고 바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그 다음 얘기가 완전 바울을 꺾어버렸습니다. 앞에 말은 그야말로 잽이었다면 마지막 그 다음 말이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가 바울의 귀를 뚫고 들어오는 순간 그 한마디는 바울의 인생 자체를 한순간 0.01초도 예를 두지 않고 그 한마디는 완전히 예전 바울을 KO시키고 새로운 바울로 만들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주님과의 첫 만남은 이런 음성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이 가시채가 뭔가 여러분 밑에 보시면 1 해가지고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여러분 이 가시채는요 농사 지을 때에 농경 문화에서 생긴 도구입니다. 끝에 막대기 끝에 쇠나 뾰조각을 딱 박아놓고 그걸로 찌르는 거예요. 왜? 밭을 갈 때에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칵 찔러버려요. 말을 안 들으면 꾹 찔러버려요. 아주 쇠끝으로 그냥 찔러버려요. 가시채. 가시같이 달려 뼈나 쇠 조각으로 가시채를 만들어가지고 막대기 길게 해서 소가 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라 안 가고 엉덩이 빼고 하고 가시채로 팍 찔러. 근데 여러분 가시채로 찌르는데 그 가시 실린 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여러분 소다리가 얼마나 짧습니까? 찌르는데 뒷다리는 찌른다 아파서 난 다리 길어요.
그 짧은 다리로 그 가시채를 뒷받질하는 거. 여러분, 뒤에서 찌르는데, 여러분, 그 막대기 길게 가지고 푹 찌르는데, 지가 뒷받질 해봐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쓰느냐? 이미 속담처럼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이 표현을 가지고 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이렇게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가시채 찌를 때에 뒷발질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그 뒷발질을 하니 고생 중에 고생인 것이죠. 오히려 소가 반항해서 뒷발질하면 자, 그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푹 찔러삐지 막. 어딜? 그랬더니 팍 찔러삐지. 괜히 뒷발질 한번 했다가 피가 나도 찔려버리는 겁니다. 소가 반항을 하면 할수록 뒷발질 하면 할수록 그 가시채에 더 심하게 찔리고 상처의 고통은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 고생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정말 주님이 정확히 지은 것처럼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를 핍박했지만 사실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신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교회와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참으로 뒷발질로 가시채 앞에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더 심하게 찔리고 고생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의 잠도 편치 못할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양심이 찔려서 그는 더 고생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했던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그는 지금까지 다메섹에 올 때까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 들을 때까지 그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양심과 그의 영혼은 더 큰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은 첫 말씀이 그분의 꾸짖음의 소리가 이 교만한 바울을 드디어 끄꿀거리고 바꿔놓은 것이죠. 그의 양심을 예리한 칼처럼 파고 들어왔던 그분의 그 말씀 하나가 그 인생을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그 첫 번째 음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 말씀이 내게 바꿔놓았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역시도 바울 못지않는 가시채로 뒷발질하듯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직분자이면서도 여전히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못된 소와 같이 좀 찌른다고 대들고 왜 내 찔러요? 왜 나를 찔러요? 하나님 내게 왜 그래요? 우리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참 못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인생이어서 그 신앙생활을 해도 고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겠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왜 그리 살아왔느냐? 왜 그리 가시채로 뒷발질하듯이 살아왔느냐? 라고 정확하게 찔러주는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고들은 그런 그분의 말씀이 우리는 필요하지 믿습니다. 들려주시오. 좋은 말만 들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잘못 살아온 거 제대로 엎어놓을 수 있는 주님 말씀 필요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찔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 교회당도 떠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내가 그 말씀까지 듣고 주님 사제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다는 생각만큼 지금까지 나의 잘못된 발걸음을 멈추어 놓게 만드는 그런 그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위로해 주세요, 달래해 주세요라는 말만 찾으니 그 순간은 듣고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며칠 몇 시간을 눈물 콧물 다 짜도록 거꾸로 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핍박자가 사도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이 속담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그는 더 썩어 들어가고 더 망해가는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공로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 사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10년 뒤도 20년 뒤에도 맨날 무언가를 파괴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만 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겠죠. 그리 살다가 그러나 그 다메섹이라도 그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에 거기서 박해를 멈추고 그때부터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감히 신에게 대적하고도 그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고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부터 물 흐르듯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 다음에 그가 들은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듣기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두고 일어나라, 안 되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첫 말씀이 그를 떨어뜨려 놓고 엎혀놓고 그 다음에는 주신 말씀은, 그렇게 제대로 엎어진 자에게 주님 주신 두 번째 음성은 일어나랍니다. 내 발로 서라. 여러분, 박해를 위해서 올라가던 길에 정오 한낮이었어요. 13절에 보면 정오가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해보다 더 강한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한낮에 해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그런 강한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따라갔던 빛이 태양빛이라 할지라도 오늘 뭐라 했습니까? 최고로 좋은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햇빛보다 더 강력하고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끄고 떨어버린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바울이 쫓아간 그 핍박하는 일은 나름대로 빛난 일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여러분의 태양빛은 뭡니까? 학벌의 태양. 어디 가나,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야. 나는 어느 학벌이 있어. 어디 가나 내가 드러내는 빛. 그 태양빛. 이상해. 그 나의 학벌이라는 태양빛만 내밀면 모두가 엄맥히 죽어. 하버드 대학, 말도 못합니다. 와, 내 빛 세네.
태양빛 같네. 내 재능 어디 가나 그 재능 좀 도와주세요. 그 재능 좀 써주세요. 나의 재능이 태양빛 같아요. 나의 재물, 나의 취기, 배경, 내 자녀 이야기로 자녀가 그에게 태양빛이 되어서 남들 기죽이고 이만해? 이만큼이야. 그렇게 내 삶을 밝혀주던 나만의 태양빛들. 그러나 주님은 나만의 그 태양빛보다 해보다 더 강력하고 더 밝은 빛.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빛들이 무식하게 되는, 아이고 내가 그거 왜 그랬을까? 숨기고 싶은 만큼 더 강력한, 더 밝은 빛으로 휘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부터는 그렇게 자랑하는 자녀의 태양빛도 그 학벌의 태양빛도 말도 못 꺼내고 싶은 만큼 해보다 더 밝고 강력한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엎드려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더 밝고 강력한 빛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는 이유는, 그분만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는 이유는 그 뜨거운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엎드러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발을 딛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서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음성은 어떤 걸 말합니까? 더 이상 이제는 약해지지 말고 강하게 일어나라.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의 음성을 주는 것은 너가 나를 본 일을,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증인 삼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세운다. 핍박자를 이렇게 세워서 증인 삼기 위해서 세운다. 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내가 어제 했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이끄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내 학벌이나 재물이나 내 건강이나 외모나 자녀나 자랑하며 살던 인생을 그런 빛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게 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게 하고 이방에 주님의 증거하게 만드는 그런 빛으로, 더 강력한 빛으로 나를 바꿔놓는 말씀,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노라. 이 음성은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이 거룩한 사명으로 임직을 받는 임직식이었습니다. 그 엎드린 상황에서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그에게 너를 증인으로 삼노라 하면서 그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임직의 순간이었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어둠에 쌓여서 엉뚱한 열정으로 엉뚱한 일에 혼신임을 다하며 살던 핍박자를 바로 그가 핍박하던 그 복음으로 다시 세상을 밝히는, 그가 어둡게 만들었던 그 모든 세상을 다시 그가 핍박하던 복음으로 다시
더 강하게 밝혀버리는 빛의 사자로 세우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저 자기만을 자랑하는 작은 빛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빛을 그에게 안겨주면서, 그러니 그 음성은 얼마나 생각날 때마다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을까.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장은 지금도 가슴 벅차게 뛰고 있었던 거죠. 퉁퉁퉁퉁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어제 했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고 새로운 빛을 들게 만드는 그분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한길교회 강단에서 매번 선포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이런 음성을 들으니, 이런 음성을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나는 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 일이 뭔가 하시죠. 저는 적어도 그때는 목숨을 잃어도 그런 정도로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을 만난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이제 바울의 간증은 끝이 났습니다. 이런 간증한다면 와서 아이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가신 나눠 놓고, 예 그래 좀 앉아가지고 우리 헌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처럼 간증 들었으니까 앉아가지고 서로 간신 나누면서 그래 살았냐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요. 간증 끝나자마자 현실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진짜로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박해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간증을 가진 바울을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 큰 핍박이 와도 이 정도 간증을 하는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쟁이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살기 가득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전혀 살기 어린 그들의 눈총 앞에 굴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담대히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식힐 수가 없습니다. 끄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그대들은 그분의 음성은 그의 삶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해보다 더 강력한 빛처럼 박해하면 할수록 바울은 더 강력한 빛이 되어서 더 뜨겁게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이칠 목사님이 일대기를 보았던 제 인생을 바꾸는 어떤 그 전후풍수를 향한 영화에서 잊지 못할 대화는 그 일제가 그렇게 주 목사님을 고문하고 하다 안 되고 와서 자기 상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대장님, 예수쟁이들은요 박해하면 할수록 더 강해진다고 그러는데 하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더 강해지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를 가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는 가짜를 못 이긴다. 아무리 박해하면 할수록 이 바울은 그분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그를 떴게 만들어버리는데, 더 채워버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바울이 지금 바울을 만큼 성장케 한 것은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이 그를 더 바울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처음 주님과 가졌던 그 뜨거운 그 만남, 주로부터 가슴 떨리게 사명 부여받던 그날의 뜨거운 열정, 그 어떤 얼음으로 그 뜨거운 불을 꺼뜨리려고 해도 이 청년의 뜨거운 열정은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그분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야만 바꿔집니까? 아니요. 오늘 나에게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울만의 복음이다. 오늘 나에게는 또 그 어떤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뜨겁고 감격스러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첫 말씀이 사울아 내가 어째 날 핍박하느냐 말처럼 내 심장을 얼어버릴 만큼 내 잘못된 삶을 정확하게 찔러 놓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난 그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난 듣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그 일을 하게 만드는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 인생을 바꿔놓는 그분의 말씀, 많은 말씀도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몇 마디 말씀이라도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순간마다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도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언제 던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 다메섹이 아니라 언제 던질지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음성 다시 듣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허락한 그 강력한 간증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 말씀이라도 일주일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에 묶여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바꾸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